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또 순교자들의 신앙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걷자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간을 걸쳐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좀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아마 그 말씀에 오늘은 결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사진이죠. 저기 지금 사진에 절두산이라는 그 글자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절두산을 미리 다 그냥 적어놨습니다. 2부 때는 저 절두산 빼주세요. 절두산 빼주셔야 됩니다. 저도 몰랐었는데요, 이 절두산 성지가 예전에는 잠두봉이었다고 합니다. 잠두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와우산이라고 하는 산의 끝자락 가운데 누에가 머리를 들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저 봉우리를, 잠자가 누에 잠자거든요. 누에가 두자는 머리 두자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 봉우리가, 저 봉우리예요. 봉우리가 잠두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들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머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위로 솟아가지고. 그랬는데 1866년 병자박해 때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강화도를 이제 점령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해갖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서양 종교다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그때가 있었는데, 천주교인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잠두봉 위에서 천주교인인 8,000명이 목이 잘려서 한강에 내버려졌습니다. 저기서, 여기 길 건너서. 그래가지고 천주교인 8,000명이 목이 잘린 자리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들머리, 잠두봉 그랬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절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이 잘린 산이다 하고 산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고 천주교 교인이기는 하지만은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8,000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주교 순교 성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고, 여러분 혹시 그 대동여지도 영화를 보신 분이 혹시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저가 그 영화를 누가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보자고 그래서 봤더니 거기 천주 교인들이 나오면서 천주 교인들이 죽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더 났는데,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고 저기서 8,000명의 목숨이 끊어진 자리예요.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고, 세상과 정치와 이것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천주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죽었어요. 그 옆에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양어진 외국인 묘지가 있잖아요. 외국인 선교사가 물설고 낯설고 또
풍토도 다른 이 땅에 와서 어떤 분들은 뭐 몇 년 못 지내다가 풍토병에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유일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풍토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세상을 떠난 순교지고, 그리고 같이 부모님만 올 수가 없으니까 애들도 왔다가 애들도 자녀들도 세상을 떠난 그런 묘지가 바로 우리 길 건너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올 적에 한번 이름을 좀 한번 바꿔보자고 하기도 했어요. 성산이라는 이름도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거룩한 산. 그렇죠? 시온이죠. 시온산이죠. 우리가 늘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합정동은 특별히 양화진이라고 하는 순교자 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공동체가 돼보자. 그래서 이름을 한번 양화진 교회다 이렇게 한번 줘보면 어떤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투표를 했는데 양화진이 성산에 졌어요. 그래서 성산을 계속하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의미는 성산도 중요하지만은 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거는 순교자의 정신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이곳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오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의 정신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목숨을 거는 역사, 거기에 순교의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절개를 지키려고 목숨을 잃어버린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이 순교 정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순교 정신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순교적인 그러한 믿음의 절개들이 있는가,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한번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마다 그들의 고백이 나와요. 그들은 그 어려운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물설고 낯선 땅에 와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그들의 그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고난의 길을 걸었고 정말로 불편한 환경 속에서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제대로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면 우리 자신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이건 힘들고 어렵다 생각을 해갖고 자꾸 내가 머물머뭇거리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비껴가려고 하고 그런 신앙적 태도를 갖고 있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잘 드러나질 않고 내가 그 능력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왜? 내가 아직도 머리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직하게 나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더 믿을만 하겠지, 최소한 이렇게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 내 안에서부터 뭐가 주어지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렇고 또 순교자들의 그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고 제대로 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야,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저 사람 참 어리석게 살고 있다, 예수라는 이유 때문에 참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본인 자신이 정작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 세상이 주지 않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그 능력이 본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머리들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결과가 딱 하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 머리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여러 차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목회를 시작할 때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이기는 했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참 은혜를 제 나름대로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는 제가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본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무리들을 향해서, 자리를 쫓는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쫓을 때 그들의 한결같은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물고기와 보리떡 5덩어리를 5,000명을 먹이고 먹는 문제 해결하죠. 그 다음에 또 기적도 체험하죠. 문제도 해결받죠. 병 고침도 받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혜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거예요. 빈들 같은 경우에도요,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인기몰이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이 유익을 얻자고, 자신들이 잘 돼보자고, 그리고 편안하자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것이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유익한 그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나를 쫓고 나를 따라오는 거는 처음부터 이 마음의 각오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한마디로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온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관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은 이제 버려야 된다. 그건 나를 따르는 그러한 바람직한 태도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뿐만 아니라 또 내 제자가 되려면 이 말씀을 하실 적에 예수님께서는 3가지를 조건불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26절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 잘 되자고 예수 믿었는데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니, 아마 그 당시에 무리들도 이야기를 들을 적에요
막 기가 막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의도하고 예수님의 메시지하고는 너무 정반대거든요.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을 미워해야 된다니,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처자식은 목숨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 자매는 정말 혈육의 정이라는 거 무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내 목숨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늘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부모요, 처자식이요, 형제 자매요, 그리고 내 목숨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 말씀 그냥 잘 순종하죠. 근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내 목숨이 걸리는 문제가 자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신 거예요. 정말 결정적으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그게 내려놔지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결정적으로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럴 적에는 목숨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내 목숨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거 내놓지 못해요. 어떻게 내놔요? 내 가치관이 예수님보다 내 생명인데, 그러니까 순교하지 못하고 배반하는 거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은 그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뭡니까?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유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러는데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어지면 나에게 불편함이 주어질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면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따르게 되면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예수님께서 미워해야 될 것들이 항상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예수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것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주님의 뒤 따를 수 없어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형제 다 중요해요. 근데 어떤 때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돼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27절에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아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 여러 면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든 주님 뒤따르다가 주어지는 고난, 어려움, 역경,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때로는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다보면 주어지는 고난, 고통, 어려움, 손실, 손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그거를 능히 짊어져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 따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외면할 수 없고, 그 고난과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제대로 못 따르는 이유는 나 편하고 나 잘되고 내가 좋고 내가 유익하고 여기에 먼저 마음이 빼앗기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뒤를 제대로 못 쫓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여기 있는 두 가지 비유를 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런 말씀도 하죠. 이와 같이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도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문제 가운데 뭐냐? 물질은 제2의 생명과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신년 초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경제에 있어요. 모두가 다 경제에 있어요. 돈에 다 물들어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든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주어진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고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고 하려면 하는 이 소중한 이야기들 있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십자가 그리고 자기 소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뒤를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걸림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저라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제대로 듣기는 해야죠. 여러분, 성경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편할 대로 해석하고 내가 듣기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웠다고 해서 그걸 슬쩍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다 있다면 그거는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주어진 새 생명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할 옛사람의 내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나에게 살아서 끊임없이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에게 유익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나와 새사람의 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대로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옛사람의 나의 모습이에요. 새사람의 나는 그러지 않아요. 새사람의 나는 그래 맞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근데 내가 육신을 갖고 살다 보니까 잘 안 돼. 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 열심히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오늘도 청심해서 걸어가고 싶어.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제자가 되어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정말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마음을 가진 거지. 야, 오늘 목사님 또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네. 목사님 또 오늘 본인도 잘 순종도 못하는 거 우리들 보고 순종하라고 하네.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심보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옛사람의 나예요. 절대로 새사람의 나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할게요.
아멘.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두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내가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히 내 제자가 되려면 그거를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도 제가 그냥 인용할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날마다, 좀 더 얘기하면 순간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2주 동안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9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고 내가 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만이라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에 대한 눈도 떠지고,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뒤를 제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방향을 분명히 하며 기도하면서 가니까 복음의 그 가치가 내 안에서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시간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비유를 두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망대 비유와 그리고 전쟁을 앞둔 두 왕의 비유예요. 설명은 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건축을 하려면 건축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오늘 이 옆에도 지금 이제 아파트가 져지잖아요. 그냥 져지는 거 아니에요. 순서에 의해서 져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설계도부터 시작하고 비용을 계산하고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다 순서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망대라고 하는 것을 짓는 사람이 그 망대를 지을 적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두 왕이 전쟁을 벌 때도 이 전쟁에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전쟁에 승산이 없다면 화친을 청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신앙생활의 제1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제자야 되겠다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생활은요,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자가 돼야 되겠네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부터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만큼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34절과 35절이죠. 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과 제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마치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소금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소금의 가치가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소금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예요.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예를 들 적에
제자의 길을 걷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 그거는 마치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소금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소금과 같이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게 뭐냐? 그게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 거고,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소금이 될 수 있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더라도,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걷는 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태도요, 걸어가야 할 우리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그 다음에도 나오는 거 있죠. 빛입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가 되는 거, 그리고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건 마치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 설교 교환에다가 이런 부분도 적었어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면 주어지는 혜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돌봄을 받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요, 거기다 또 하나 더 적어놨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 가운데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이 아주 저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아주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어쩌나 싶은 생각에 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뒤를 제대로만 따라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드라마 작가가 되어주시고, 예? 극작가가 되셔가지고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제자가 되어지면 이런 축복이, 이런 혜택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요, 정말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울서도 그런 얘기는,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지고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no problem,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바울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꼭 놓치지 않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뒤를 제대로 따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소금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자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송영규 집사님 기도의 내용 속에 제 마음에 필이 꽂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송영규 집사님 듣고 계시나요? 예. 작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소금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제가 성경 구절 쫙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예수님의 권면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한다는 이 메시지에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손해보는 것과 어려움을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바울의 권면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개역 성경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 잘 한번 음미합시다. 죄가 있어,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래서 소금이 되라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성경 구절 옛날에는 싫어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그리고 축복받는 성경의 이야기만 좋아했었어요. 예수 믿어 잘되고, 예수 믿어 편안하고, 예수 믿어 복받고, 예수 믿어 문제 해결받고, 예수 믿어 병고침 받고, 예수 믿어 잘 살고, 예수 믿어 집 사고, 예수 믿어 좋은 차 하고, 예수 믿어 자녀 잘 되고,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렵고 힘든 말씀들에 대해서는 교인들 눈치 보면서 제대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하더라도 대충 넘어갔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되고 예수 믿어 복받고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해주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선호하며 말씀도 안에서도 그런 것만 찾으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옛사람의 나예요. 새사람의 나는 아니에요. 새사람의 나는 주님이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마땅히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이 또한 있다는 것도 알고,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도 거부 반응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고난을 불사하고 고통을 불사하고 어려움을 불사하고라도 나 자신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그게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의 때에 인용했던 예수님의 권면, 바울의 권면, 베드로의 권면이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 나름대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고 내려놔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예수님이 먼저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던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그것도 기쁨으로 감내하면서 가려고 하는 용기와 믿음과 기도 제목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아주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쪼록 여러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옛사람의 나의 모습으로 성경만 들여다보지 말고 새 사람의 나의 모습으로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꼭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순교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행복, 순교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임을 고백하다가 주님 만나 뵙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식구들과